시편 38편 8절에서 15절 교독을 하시고 21절, 22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공동체 40일 4주차 5주차 주제어가 치유자와 화해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치유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난 간증들을 제가 뒤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치유와 화해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물론 각 주제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래도 너무 큰 주제여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일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와 화해, 다른 말로 상처와 용서인데 이번에는 상처와 관련하여 몇 주 말씀을 전하고 다음 기회가 또 오면은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허우대는 멀쩡하게 보여도 우리 몸 안팎으로 병의 흔적들, 또 육신적인 상처의 흔적들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칼에 베인 상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에 찍힌 상처, 불에 데인 상처, 계단에서 굴러서 그렇게 기운 상처 등 곳곳에 우리 상처들이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의술이 얼만큼 또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많은 병들이 하나씩 둘씩 정복되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질병들이 분명 도래할 거라 생각합니다. 질병은 두려운 존재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인간을 위협할 겁니다. 우리 몸에는 남들 보기에 그렇게 흉한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말 한마디로 입은 상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입은 상처 등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허허실실 그렇게 웃고 다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 안에 켜켜이 누적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 없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은 세상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몸에 병을 얻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감기 걸립니다. 각별히 관리를 해도 크고 작은 병에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노라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내 편한테서 받는 상처는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이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노년들도 또 장년들도 청년들도 심지어 어린이들도 상처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책 제목처럼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래,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지. 사회에 나갈 준비하는 게, 또 사회에 나가서 사는 게 너 마음처럼 너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러면 우리 중년은 벌써 죽었다. 그렇습니다. 다들 아픕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 또 상처를 준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각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1970년대를 풍미했던 하남석이라는 포크 가수가 있습니다. 밤에 떠난 여인, 아마 지금 40대 후반쯤, 50대, 60대 다 아실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 한 소절 하면 좀 이게 금방 아실 텐데 여기서는 좀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언젠가 TV에서 이 하남석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남석은 아버지가 원치 않는 자식이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관세를 얼마나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는지. 그런데 때마침 이 하남석이가 태어날 그때 그만 이 집안의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이유가, 잘 나가는 이 집안의 가세가 갑자기 기운 그 이유가 원치 않던 자식이 태어나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 아이를 말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학대를 한 겁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평생 이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표정 한번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고 아버지는 노년의 병을 얻었습니다.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남석은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 친구들이 문병 오면서 사들고 온 과일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힘 하나 없는 목소리로 얘 귤 먹어라 그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하남석은 그 말을 듣자마자 펑펑 대성통곡을 그 자리에서 했답니다. 아버지에게서 평생 처음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얘 귤 하나 먹어라.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없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받은 상처, 자식에게 받은 상처, 혹은 친구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어디에 그게 한둘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목사인 저를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교회의 리더들인 우리 당회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권사님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구역장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근이죠. 제가 한번 썰 풀어볼까요? 왜 없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마음의 상처는 잘 낫지를 않아요. 육신적인 상처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육체에 입은 그 상처보다 더 깊게 더 오랫동안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상대방은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인데도 본인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잖아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면에서는 깊은 앙금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시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때로는 그런 상처들이, 마음의 상처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발목들을 잡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개간지처럼 그 광야의 소리처럼 그 교회에서도 개간지가 출판되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개간지인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상처와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 게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큰 동생의 둘째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서울을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그때 늘 어렵게 생각했던 그 이종 오빠를 그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화해하는 이야기를 이제 글로 담담하게 쓰신 글인데 그 글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스크립을 좀 해두었던 내용인데 사모님 허락 없이 시간상 그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자랄 때, 우리 사모님 형제들입니다. 저희 형제들이 자랄 때 늘 청송에 있는 외가에서 방학을 보내곤 했고 이종 오빠도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얼마 동안 계시기도 해서 저희와는 절친한 사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오빠를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좋지 않은 한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툇마루에서 오빠들과 점심을 막 끝냈는데 오빠가 손목시계를 풀어서 한창 자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시절 고등학생이 손목시계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랑할 만했죠. 내가 무슨 일로 기분이 좋아서 까불거리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오빠가 들고 있는 손목시계를 건드려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오빠가 뒤쪽으로 돌아가더니 장작개비를 들고 와서는 저를 때렸습니다. 많이 아팠던 기억이 없는 걸로 봐서 그리 아프게 때리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집에서나 학교에서 별로 매를 맞지 않았던 나로서는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생각하면 그 사건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중간은 이제 서울 결혼식장에서 이종 오빠를 만나서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미를 보시면 말미에는 나는 오빠를 생각하면 오빠는 다 잊어버렸을 그때 매 맞았던 사건이 맨 먼저 생각나고 오빠와의 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60년 동안 용서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아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던 그 일이 마음에서부터 씻기면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러 올라간 상경길이었는데 결국은 내 인생의 숙제를 하나 해결하게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거의 60년 동안 용서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아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던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나긴 세월입니다. 근 60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마음 한 구석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상처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되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만 볼 때면 늘 마음 밑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치료되지 않은 상처, 그래서 숨어있는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나의 숨어있는 상처가 표출이 될까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표출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직장으로 치자면 만만한 하급 직원에게 내 숨은 상처가 표출이 되고, 가정으로 치자면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 상처들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상처의 쓴뿌리가 나와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닌 것처럼 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꾸며도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속의 인물 다윗도 얼마나 큰 상처를 지니고 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깊은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의 그 내면이,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이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구구절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실제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1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의 미친 듯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예비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현상수배범으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오는 그 사울왕의 군대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늘 자신의 등 뒤에서 자신을 추격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동굴, 오늘은 저 산 허리 아래에 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녀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극도 경험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왕궁을 버리고 야반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내면의 상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다윗이 쓴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압제하나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나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내 목숨을 노리더니 이제는 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나이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이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런 톤입니다. 다윗은 상처 입은 현대인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상처난 이야기, 상담의 이야기들의 마음이 끌릴까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잊혀졌거나 혹은 나 자신이 지금 애써 감추고 있는 깊은 상처를 다시 기억하도록 돕는데, 끄집어내도록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사상가이자 또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이 쓴 책이 원체 유명하니까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스카펙이 쓴 명저, 아직도 가야 할 길, 정말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에 이 스카펙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Life is tough. 인생은 고달프다. 그 명저 제일 첫 문장이 인생은 고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고달픕니다. 이런 고달픈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상처 있는 사람과 상처 없는 척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상담과 관련된 모든 책들이 들려주는 한 가지 진실은 누구나 아프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과거에 그 마음의 심령이 심히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별로 아프지 않다면 앞으로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삶의 경험이고 진실입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요, 이 책에서 그 친구 브래드 브레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며 너무나 구체적이고 뚜렷해서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쓸 것이 많다는 점을 믿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한 세상인데 죄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가 창세기에서부터 깨어져 버렸고,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로 깨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쉽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직면시킵니다. 너 상처받았어, 너 상처받은 자야, 그 사실을 직면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아 아파하고 있을 때 누구나 때로 아프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아, 이게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만 당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서러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만 피해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도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은 나도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가벼운 찰과상 같은 그런 가벼운 상처야 쉽게 아물기도 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법 긴 시간 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 잘 안 됩니다. 상처가 내 안에 머문 시간만큼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상처 입은 사람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윌마 루돌프도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윌마는 1960년 로마 올림픽 100m, 200m, 400m 단거리 경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의 영웅입니다. 하지만 윌마는 3살부터 8살까지 다리에 보석을 끼우고 생활을 해야만 했던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깡말라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무엇보다 흑인이었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인권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온갖 상처를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행히 윌마는 좋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했지만 장애를 가진 딸을 정상인보다 더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로 노력합니다. 윌마가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머니가 피곤해서 이 주무르는 게 이게 피곤해서 이제 물러나면은 또 아버지가 그 딸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4살부터 시작된 이 일은 윌마가 다리에서 그 보족을 떼어나는 그 순간까지 4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마다 그렇게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윌마는 그런 지극한 사랑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가 경험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 상처를 아물게 하죠. 윌마의 깨어진 그 자아상이,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윌마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리 한쪽이 심각하게 가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2걸음을 걸을 때 3걸음을 걸어야 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보조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윌마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런 윌마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반에서 47명 중에서 모든 친구들을 물리치고 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테네시주 여자 고등학교 육상 대표 선수로 그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는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해서 올림픽 상관왕이라는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윌마는 부모의 끈질긴 사랑 속에서 그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인생의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인 중에서 99%가 마음의 깊은 상처로 괴로워한다는 거 아십니까? 99%래요. 99%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 가운데서 99%가 마음의 깊은 상처와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병은 대체로 이 장애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윌마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 상처를 기어코 이겨내도록 만든 겁니다. 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릭은 태어날 때 탯줄이 그 아기의 목을 감아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뇌성 마비와 전신 마비로 혼자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후에 의사가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 아이 식물인간 됩니다. 그만 아이를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그 부모를 불러서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살아났고 시간이 흘러서 이 릭 호이트는 컴퓨터로 대화를 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과 10대 시절을 지나면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표현합니다. 그 컴퓨터 글로 표현을 하죠. 아빠, 달리고 싶어요. run,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릭이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갑니다. 그들은 완주했고 끝에서 2번째로 꼴인 했습니다. 경기 후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상처가, 제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들의 소망은 것입니다. 마라톤 도전이었습니다. 1년 뒤 1982년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합니다. 마라톤을 시작한 지 4년 뒤에 아들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미친 짓이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할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철인 3종 경기에 출전을 감행합니다. 3.9km 바다 수영, 180.2km 사이클, 그리고 42.195km 마라톤 거리, 이것을 완주하는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12시 안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17시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막이 11시 59분 59초에 딱 끝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릭 코이트 이 부자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접하고 그 재단에서 이 영상을 이제 구입해서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제가 5년 전에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또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주제에 맞게 그 각도로 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and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we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Surrounded by your glory, what will my heart feel? Will I dance for you, Jesus? Or in all of you be still? Will I stand in your presence? Or to my knees will I fall? Will I sing hallelujah? Will I be able to speak at all?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Yeah,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ould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예, 철인 3종 경기가 아침 7시에 이제 스타트 되잖아요. 그 7시에 출발해서 이제 12시 안에, 저녁 12시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 릭 그리고 딕 호이트 부자는 11시, 저녁 11시 14분에 골이 납니다.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없었다면 아빠는 시작하지도 않았단다. 윌마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다함없는 기대와 사랑이, 또 릭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그 아이들, 그 자녀들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크나큰 매개체,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를 지닌 채 다들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우리에게는 윌마가 필요하고, 윌마의 어머니가 필요하고, 릭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상처는 치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우리 다들 살아간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상처가 나를 만들게 됩니다. 상처 입은 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나를 만들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날카로운 칼날, 화살, 그 가시가 돋아나고 그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 고통이 전해집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가진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동일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결국은 동일한 상처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내 안에 가져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치료는 하고 싶은데 나 혼자의 힘으로 그게 치료가 잘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에 대한 깊은 공감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그와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늘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적어둡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제가 목회적인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분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일반적인 상담 혹은 약물의 효과를 필요로 하는 분은 제가 얼른 그쪽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저는 인간 상담사의 역할을 믿습니다. 제가 유학을 했던 학교는 기독교 대학치고는 미국에서 거의 뭐 탑으로 꼽히는 크기인데, 대학이 있고 그 위로 대학원이, 제가 다닐 때는 8가지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다녔던 탈보 신학 대학원이고, 거기에 뭐 경영 대학원이 있고 또 로즈민드 심리 대학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야 탈보 신학 대학원이 제일 유명하지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로즈민드 심리 대학원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과목을 그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한 과목을 공부하는데 엄청난 학업을 감당해야만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 과목이 있습니다. 3학점짜리 한 과목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들은 근 7년, 8년, 많게는 10년 그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사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미국에 로즈미드 심리학파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원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 상담사의 역할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속에 드는 확신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일반 상담에 대해 그 영역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속에 드는 확신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온전한 상처의 치료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표현할 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님을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깊은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상처를 입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존재들 중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과 심령에 또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리에 과시관을 쓰셔서 상처가 남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상처가 남았습니다. 허리는 창에 찔려서 상처가 남았습니다. 온몸은 채찍이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제자에게 팔림으로 마음에 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마저, 너만은 믿었는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마저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도망가 버림으로 그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동정을 가지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나도 받습니다. 나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회피하고 우리 속에 내버려 두면은 그게 쓴뿌리가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잘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를 꽉꽉 눌러서 그렇게 담아둡니다. 그게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부분 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그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이게 트리거가 되고 뭐가 하나 딱 걸리면은 툭툭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심한 열등감에 쌓이기도 하고 원인 모를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분노가 늘 그 삶을 그렇게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해결하셔야 합니다. 치료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쓴뿌리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상처와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음의 아픈 상처만 보시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혹은 외면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 담아두지 마시고 치유자이신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 숨겨진 그 아픔마저 충분히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이라는 명목 때문에 상처를 외면하기도 하고
상처를 숨기기도 잘하고 상처를 마음 밑에 깔아 두기도 잘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왜?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남에게 보여지는 그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내면이 상함을 받습니다.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는 내 아내, 내 자녀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에게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상처 입은 존재다. 부끄러워할 사실이 아니에요. 다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존재다. 그 사실에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먼저 풀리죠. 그래서 숨기지도 마시고 도망치지도 마시고 안 그런 척 좀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못 자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미칠 것만 같습니다.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을 다 토로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